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 32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 32절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성경에 기록하게 하여 이 말씀을 읽게 하는 것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은 용기를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계셨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하나님의 칭찬을 받으며 하나님께 기쁨을 얻는 자로 살 수 있는지를 주님이 직접 이 땅에 계시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일을 오늘 우리가 읽으면서 하나님을 배우는 귀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 주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아주 놀라우신 아주 행동이십니다. 그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아주 놀라운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행위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우리도 하나님께 축복을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 앞에 정말 기쁨 모르는 사람은 어떤 것이었나? 나사로가 죽은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늘의 밀알이 되어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오신 예수십니다. 그 예수님이 보여주신 자기 비움에 대한 것을 오늘 우리가 성경 읽으면서 정말 예수님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한번 내 생활에 적용을 하고 나와 주님과 함께하면 세상에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내가 주님을 버렸기 때문에 가룟 유다가 예수를 버렸기 때문에 가룟 유다가 자살을 했던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갔을 때는 그들은 실망하고 낭망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그에게는 새로움에 도전하는 자로 살았습니다. 이게 예수 믿는 자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신 주님이 자기 비움에 대한 것을 확실하게 일러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기에서 여러분과 같이 읽어봐야 될 말씀은 예수님은 자신을 비우는 것은 하나님과 끊임없는 교제와 삶의 열매를 맺어가는 생활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게 믿음 생활이라는 겁니다. 주님이 보여주신, 그래서 주님은 요한복음 13장 4절부터 10절까지의 그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행동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4절에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한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발도 씻음버리소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교훈을 씻어준 것은 하나님 뜻대로 예배를 잘 드리며 자기를 내려놓는 생활을 잘하는 사람은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이 내 일을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원리를 내가 행할 때 하나님이 거기 계십니다. 거기는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고백하는 그곳입니다. 그곳은 예배 장소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해야 될지를 내가 고백할 때 그분은 거기 계십니다. 거기서 내 눈물을 보았고 내 속지 않은 모습을 내가 들었으니 너의 모든 것을 내가 함께 한다고 주님은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읽게 하는 것은 비록 맨 마지막 부분에 가룟 유다의 이야기를 섞었지만 배신하는 자는 여기에서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새롭게 도점을 받게 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예수로 오신 모습이었습니다. 그 예수는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이후에 우리 삶에 나타나시고 40일 동안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부활의 축복이 무엇인지를 잘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의 그 소리를 우습게 생각합니다. 자기 생각대로 다 맞춥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보여주신 방법을 하나도 행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신명기 32장 2절에 내 겨우는 비처럼 내리고 내 마른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새 위에 단비 같도다. 모세가 기록하신 말씀이에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 읽으면서 내 겨우는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마음에 맺히는 겁니다. 신비에 맺히는 겁니다. 그리고 내 안에서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고치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내 삶 생활에서 와닿던 모든 것 고백하라는 겁니다. 마음을 밀어 의대에 이룰 수 있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입으로 신하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의 마음을 얻어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내 삶과 내 생활에서 뭘 하고자 해도 잘 안 되었던 것 다 내려놓으셔야 주께서 이제부터 시작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의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에 여러분 용기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살아계심을 이 말씀에서 얻어질 때에 그분은 내 앞에 계십니다. 그분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장사를 해도 사업을 하든 무엇을 하든 직장 생활을 하든 그 어떤 곳에서도 하나님은 거기 계십니다. 그리고 위로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 순종하심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것은 부활 후 예수님을 기억하라고 기록한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고통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울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의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하나님께 순종하심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것은 부활 후에 예수님을 기억하라고
하신 기록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이 생활에서 이뤄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배우고 터득한 자만 하나님께로 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믿음 생활은 자기를 내놓는 데서 온다는 것을 기도로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1절에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보여주신 믿음의 생활의 말씀입니다. 자기를 내려놓고 예수님을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옛사람 버리고 예수로 채우면 예수께서 하십니다. 그 예수는 오늘도 똑같이 우리에게 운행하시고 똑같이 하시기 위하여 성경을 기록한 것을 사람의 입술로 소리내서 읽을 때에 치유함이 되어지고 읽을 때에 그 예수가 나와 함께함을 아는 자가 되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이며 교제입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그랬고 엘리사가 그랬으며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게 하여 왔습니다. 나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생활이자 모델입니다. 영성이란 내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생활과 습관, 행동, 언어들 그리고 닮도록 따라해 볼 때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이 말씀을 우리에게 읽게 하는 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내 마음판에 새겨야 됩니다. 내 아집, 내 고집, 내 생활 습관, 망령되고 허탄한 것 계속 따라하는 그 모습 버리라는 겁니다. 예수의 그리스도 이름으로 버릴 때에 새 사람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자기 육신을 버리는 것을 직접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로 옛사람을 버리는 일을 새 사람 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면 나는 그렇게는 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정말 내가 깨닫는 것만이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모습을 행할 때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리스도인의 삶은 경건을 훈련하고 연습하는 자만이 나를 승리자가 되게 합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찬송가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무엇함 받으며 발걸음 누가며 어디시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하며 영생복 낭멸류관 받겠네. 예수 앞에 서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복 낭멸류관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설
믿으면 모두 구원하두며 영생복락면류관 하시니 받겠네. 아멘. 주님이 여러분에게 확실하게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아이가 어른이 되듯이 믿음이 자라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3절에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는 말씀으로 거듭난 자입니다. 말씀 안에 내가 살려고 자꾸만 생활해 보는 겁니다. 내 습관이 아니고 내 방법이 아니고 예수의 방법으로 자꾸 생활해 보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도움을 받게 되고, 그럴 때 은혜가 되어지고, 그럴 때 잘못한 것 깨닫게 되고, 그럴 때에 정말 난간에서 떨어져서 정말 선지자가 찾아가서 얘기했을 때 말을 들었던 히스기야였던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 말씀을 읽게 하고 이 말씀을 듣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내 고집대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 고집대로 하게 되면 하나님은 정말 구경꾼으로 계십니다. 그거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믿음이 자라며 함께 약속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에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아멘. 바울이 너무나도 이 말씀을 우리에게 잘 기록해 놨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자가 되어지는 것이 에베소서 안에선 그리스도 안이란 말이 있고 예수 안에라는 말이 30번 들어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 안에서 사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섬기러 오셨던 예수님의 인격과 삶을 담기를 원하십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래 부르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정말 놀라우신 그 역사,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이 찬송가를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는 세상을 이기는 능력을 말씀 공부로 얻어야 합니다. 총회는 단아를 장전하여 넣어야 상대방을 쏠 수 있듯이 믿음의 행위도 내 안에 예수가 들어있어야 세상을 이기는 능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배우라, 따라하라는 뜻입니다. 아멘. 야고보서 4장 4절에 누구든지 세상과 거치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고 터득한 사람은 자기를 그리스도인으로 자기를 완전히 바꿉니다. 사울이 바울로 바뀌듯이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자기 고집대로 살아온 거 이제 예수를 받아들인 사람이라면 바꿀 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마당만 밟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저 교회만 왔다 갔다 시계문갈처럼 왔다리 갔다리 하고 그저 기회만 오직 보이려고 그러고 진실하게 하나님을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영접해야 예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십니다. 자기 못 바꾸는 사람은 정말 계속 못 바꾸게 합니다. 자기를 못 바꾸는 사람은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몰라서입니다. 하나님을 신뢰를 못해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가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말씀 안 듣는 자는 오지 않는다는 것을 여기서 다시 한번 40절에서 또 지적하고 갑니다. 우리는 이런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좋은 말만 성경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듣기 좋고 보암직하고 먹음직한 것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축복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말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밖에 버리고 슬피 울며 öl물 당한다고 분명히 기록했습니다. 말씀을 뜻대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나님도 보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항상 내게 좋은 것과 나쁜 것, 정말 보약과 정말 처방이 잘못되게 하는 것까지도 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은 그들에게는 결국은 망한다는 것까지도 분명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여러분이 한 번이라도 또 대하고 한 번이라도 주님의 마음을 대하는 그런 자세로 오늘도 읽어지고 내가 또 따라해 보려고 하게 되면 하나님은 분명히 내 앞에 계십니다. 그리고 나의 대장이 되어 주십니다. 방패가 되어 주십니다. 나와 동행해 주십니다. 나의 모든 것을 이끌어 주십니다.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내가 진실로 찬양할 때 그분은 항상 나의 방패가 되어 주시고 나의 생각과 모든 것을 지켜내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의존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그리고 도구로 이용해 먹으려고 하니까 늘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11조 생활하는 것도 진실하게 해야 됩니다. 진실하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거기까지입니다. 하나님은 거기까지만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자기를 믿어준 그 의지로 이스라엘 이끌어낼 수 있는 지도자로 우뚝 서게 되었습니다. 전도서 3장 14절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덜할 수도 없고 그곳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아멘. 전도서를 쓴 사람은 솔로몬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너무나도 세상 모든 걸 다 가졌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부인도 1,000명이나 됐어요. 부인도, 장인도. 얼마나 부인들이 많고 장인이 많으면 그렇겠습니까? 세상에 아마 장인이 이렇게 많고 부인이 이렇게 많은 사람은 아마 역대에 없을 겁니다. 세무에도 없을 겁니다. 근데 그는 모든 것이 다 헛되고 헛되도 다 했습니다.
뭐 때문에? 다 가져봐도 다 헛거리라는 거예요. 왕까지도 되어봤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이 성경을 기록한 이유가 뭘까요? 다윗은 왕으로 아직 하나님의 기름을 받았지만 수많은 고난과 슬픔과 고통으로 밤에 잠 곳도 없이 사울 왕을 피신하며 갖은 고난을 겪으며 오직 하나님의 자기를 신뢰함을 잊지 않음을 끝까지 지킴으로 마침내 왕으로 서게 되었으며 아들 중에서도 첩의 아들인 솔로몬을 택하게 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으며 하나님이 원하는 훌륭한 업적을 솔로몬으로 남게 했습니다. 이게 다윗의 믿음이었습니다. 다윗이 그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사도행전에 와서 쓸 수 있었던 그런 인물로 남게 된 겁니다. 왕으로서 정말 얼마나 못된 짓 많이 할 수 있었습니까? 우리아의 절을 자기 아내로 만들어버리고 우리아이는 전쟁터의 맨 앞자리에 내보내서 죽이게 하는, 자연적으로 죽은, 전쟁에서 죽은 걸로 위장하게 그렇게까지 해서 밧세바를 취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그랬습니까? 직접살은 아니어도 정말 살인자인 것입니다. 솔로몬은 정말 아버지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그했겠습니까? 그러나 솔로몬도 아버지의 업적을 따라서 훌륭한 인물로 닮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자기 신분에 맞도록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것이 최상의 목표와 최고의 삶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에 하나님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로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장이 될지니라. 아멘. 예배드리는 자입니다. 예배드리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십니다. 예배 안 드리고 오늘 교회 갔다 왔어. 교회 가면 그냥 돈 몇 푼 이렇게 하는 거, 그게 예배 갔다 와요. 속사람 들이시기 바랍니다. 옛사람 들이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응답이 있습니다. 왜 극한 환경 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정말 고통을 겪어서 눈물을 몇 뿌리며 기도했을 때 응답받았다고 하지요. 그 아픔이 얼마나 큽니까? 그 고통이 얼마나 큽니까? 자식을 못 낳는 한나가 얼마나 자식을 갖고 싶으면 그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얼마나 자식을 낳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겠습니까? 제가 군부대에 있을 때 그 중대장이 정말 자식을 뭐 없어가지고 결혼한 지도 꽤 오래되는데 자기는 이제 제대할 때가 됐는데 자식이 없으니까 늘 걱정을 하고 살았습니다. 근데 한날은 목사님 사실을 고백하더라고요. 그래요? 그러면 사모님을 오라고 그러세요. 오라고 그래가지고 같이 예배를 드립시다. 그랬더니만 그 예배를 드리려고 그를 오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가 그만 오라고 그럴 때까지 계속 오세요. 그랬더니만 예배를 6번인가 5번인가 참석했어요. 그러니까 6번, 5번 참석하니까 벌써 그 2달 됐죠. 2달 되고 나니 그때 지난 다음에 하는 말이 목사님 임신했습니다. 그러더랍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듣고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한나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것을 저는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예배 드리는 자를, 자기를 드리는 자. 내 영혼이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야 합니다. 아들에 대한 신뢰를 얻는 겁니다. 찬송가를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영원히 정입어 중앙의 집 벗겨버린 슬픔 많은 세상도 전국으로 와하도다 할렐루야.
약속이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시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좁은 산이 멋진 들이 조만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오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시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고린도전서 15장 49절에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입는 여러분이고 또 그러자면 말씀으로 나를 자꾸만 덮어가야 됩니다. 그럴 때 새로워지고 그럴 때 주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새 옷을 입듯이 성령의 옷을 입어야 하나님의 선물을 서비스로 받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아멘. 여러분이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이 꼭 합하게 쓸 수 있는 그런 자로 말씀으로 나를 치료를 받고 말씀으로 나를 정립해가고 말씀으로 나의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신 주님을,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님을 의존하고 따라하고 그 발자취를 따라가는 그런 자로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